번영의 때를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코앞에 두고서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고 어떻게 땅을 차지하여서 나라를 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할지를 더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나라의 하드웨어를 화려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운다 하더라도 그 핵심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신다면 그 나라는 헛수아비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이 집중되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서 재차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너희 나라가 풍성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라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생명이고 그들의 생사 화복을 결정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에발산에다가 두고 한 부류는 그리심산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차례대로 전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대답하고 저주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그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28장에 들어와서는 전반부에서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에 큰 복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광주리에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적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고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하나님께서 많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땅이 비옥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그들은 꾸지 아니하실 겁니다.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만약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선포한 그 복이 그대로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깁니다. 여러분 28장 한번 쭉 보세요. 축복의 말씀은 조금인데 그 뒤에 저주의 말씀은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왜 그것이 그런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지를 오늘 4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47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어감이 좀 다릅니다.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양보절로 사용을 했다면은 영어 성경은 이유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 보면 내가 풍족하여도 있잖아요. 풍족하여도라는 말은 네가 한다 하더라도라고 하는 그런 양보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먼저 이스라엘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그 뒤에 가서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번영의 때에 모든 것이 풍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내용은 다 같습니다만은 그런 한글 성경은 뭔가 한다 하더라도 라는 의미가 있다면 영어 성경은 왜냐하면 너희가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느냐, 왜냐하면 그 이유가 뒤에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씩 가다가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훨씬 편해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in the time of prosperity 이렇게 번영의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롭고 하나님 일마다 잘 되어서 번영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홀대했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영어 성경은 아주 우리가 딱 봤을 때 분명하게 느끼도록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화가 될 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이 저주로 변하는데 그 이유는 복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생물이 그 음식에 침입을 해가지고 맛이 변질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번영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흉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적인 번영과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증나게 하고 따분하게 합니다. 번영은 또 다른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게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번영이라는 게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잘 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하게 해요. 왜 복이 저주가 됩니까? 영혼이 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자신의 육체의 형편과 삶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잘 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영혼이 물질에 감금된 채로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은 여기에서 복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 건강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구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구하는 복이 대부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축복이요 번영입니다. 영혼을 제쳐놓고 범사가 잘되기만을 간구합니다. 우선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물질도 얻고 명예도 얻어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요. 많은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풍채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신이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세상의 복은 매우 위험합니다.
물질의 복, 번영의 복보다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을 때 물질의 복이 임하면 그것은 영원한 저주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영혼의 잘됨을 구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괴로움을 당하게 되지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영적인 희열이 찾아오고 자신에게 쌓였던 세상적인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뛸 듯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김재원 집사님이 제자훈련 제1기로 수료를 했습니다. 저는 수년간 오랫동안 이제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쳤고 또 온천교회에서는 10년 동안 1대1 제자 양육 파트를 맡아서 제가 디렉터가 돼가지고 양육자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쫙 세워놓고 1대1로 이렇게 매칭시켜주고 저도 또 직접적으로 2명씩 한 회기 때마다 3명씩 그렇게 1대1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가 온천교회도 수십 명 됩니다. 수십 명씩 되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포항에서부터 또 그 이전에 모라사밀교회부터 이렇게 쭉 청년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확인한 게 있어요. 뭘 확인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빠져드는 사람,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우리 그 극동방송, 창원지금 극동방송에 있는 김창희 집사가 어떻게 보면은 제 이 일기예요. 자기 이제 98학번인데 학번이 98학번인데 자기가 대학생 때 나를 만나가지고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키도 크고 한데 사람이 꼼꼼하고 이래가지고 훈련을 잘 받더라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3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제자 훈련하면 이게 보통 한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방학까지 해서 한 1년 반 걸리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또 사역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남을 가르치도록 내가 훈련을 받는 그 과정이 사역 훈련 과정인데 그것까지 다 하니까 한 3년을 이렇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아주 소화를 잘 시켰습니다.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전자공학과였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에 PD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엔지니어로 갔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때 마침 극동방송에서 이제 공채로 엔지니어를 이제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 이제 지원했는데 희한하게 극동방송은 뭐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뭐 명문대학 나왔다고 해서 이 극동방송은 이게 합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극동방송에 이제 서류를 지원을 하고 또 극동방송에서는 뭘 보느냐면은 자기 소개 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자기 소개에 대한 이 내용을 아주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자기가 어떻게 목사님을 만나갖고 제자 훈련을 했고 3년 동안 어떻게 제자 훈련을 했는지 이걸 꼼꼼하게 아주 길게 이렇게 장황하게 적어가지고 서류를 제출할 때 같이 이제 제출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평고에서 이제 쭉 읽으면서 이 친구는 정말 됐는갑다. 정말 이 훈련을 잘 받았는갑다 싶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제 면접을 서울에서 이제 보고 기차관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합격했다는 거 소식을 듣고, 그때 제가 이제 포항에 이제 그 대학부를 포항 대흥교회에서 대학부를 이제 맡고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부산에 이제 있고 내가 이제 교회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목사님 합격했습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연락 드린다면서 그렇게 연락 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마치 내가 합격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교수님. 그 제자가 이렇게 합격했다는 소식 들으면 마치 내가 합격한 것처럼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이제 전해받고 참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발령을 받았는데, 어디서 발령을 받았냐면은 영동극동방송. 그 영동극동방송이 속초에 있어요. 속초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속초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제 막 댕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국을 이제 해야 되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 만촌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이제 가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따님을, 서울에 키도 커요. 자기도 키도 큰데 와이프도 키가 엄청 커요. 키도 크고, 그 사모님도 그 교회 목사님의 따님을 이제 사귀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내보고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때 제자 훈련할 때 내 주례는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갔는데, 그 약속을 이제 지킨다 이래가지고 내보고 주례를 해. 아니 자기 이제 장인어른이 큰 교회 단임 목사님인데, 나는 그때 부목사고 그러는데 아니 내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안 계셔가지고 그 상견례도 그 결혼하기 전날 하더라고. 그렇게 속초에 있는 켄싱턴 호텔에 이제. 그리고 전날에 이제 가가지고 제가 자기 아버지 대신으로 이제 저는 또 참석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자기 이제 엄마하고 가족들하고 그 이제 장인되는 그 신부 측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상견례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주례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제가 주례를 처음 했습니다. 그때 처음 이제 끊어가지고 계속 이제 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주례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 또 한 명만 더 할게요. 이게는 이제 포항에서 이제 있었던 건데, 포항에 보면 포항 공대가 있고 한동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부를 맡았는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물론 이제 다른 학생들도 있었지만 포항 공대 학생들하고 한동대 학생들이 주로 이제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동대 다니는 그 학생 한 명이 집은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 이제 포항으로 이제 유학을 온 그런 친구가 있는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라.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는데 싹 빠져들어간 거예요. 빠져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3년, 거기도 3년 동안 1년 반 동안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또 1년 반 동안 사역 훈련하고 하는데, 방학 때도 집에 안 가. 방학 때도 집에 안 가고 무슨 교회에서 뭐 PBS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거기에 꼭 참석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막 흠뻑 빠져가지고 하는데, 3년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학교 공부를 못 했는 거예요. 학교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평점이 2.5 밑에는 학사 경고잖아요. 학사 경고 정도로 이렇게 성적을 받았어요.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그냥 뭐 교회 막 살다시피 이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졸업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이제 가야 되는데, 대학원에 못 들어가면은 군대에 이제 잡혀가야 돼. 연기를 해왔으니까 군대 잡혀가야 되는데, 없잖아. 사람들이, 저 친구는 그 자기들 이제 그 동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학점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뭐 대학원은커녕 뭐 군대에 잡혀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겨울 이제 수련회를, 대학부 이제 수련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수련회를 이제 말씀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밤에 이제 제가 앞에서 관계상 뒤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와서 이제 애가 와서 이제 기도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 친구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는 거예요. 그래 이제 상황이
내가 잘 알잖아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입학하지 못하면은 군대 잡혀가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받아봤어요. 기도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네 대학원 합격할 거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디 가고 싶어 했느냐면 자동차 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연구하는 그런 대학원에 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확신이 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흠뻑 빠져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매정하게 메몰라라 하지 않을 거다. 그런 확신이 들면서 아주 풍성하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자동차 대학원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의 전문 대학원, 그것도 석사 과정만 있는 그 전문 대학원 거기밖에 없더라고. 그 자동차 대학원이. 그래서 일단 거기 지원을 했대요.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합격을 했는 거라. 카이스트에.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뭐 춤을 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그 졸업을 하고 이제 그 대전으로 갈 거 아닙니까? 대전 가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대학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앞에 가는 사람들 앞에 불러가지고 이제 축복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축복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유 그건 뭐 다 울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다 울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대전 갔습니다. 카이스트 들어가서 그 자동차 전문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한 1년 공부하고 나니까 그 대학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폐지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전문 대학원이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일반 대학원 자동차과로 일반 대학원 자동차과로 그대로 연결돼 가지고 박사과정까지 지금 박사가 돼 가지고 그 LS 산전 그 트랙터 만드는 그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그 제어 장치, 뭡니까 그 브레이크 제어 장치 그걸 연구하는 지금 팀장이라 하더라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친구도 막 방학 때도 막 하나님 말씀에 빠져가지고 막 집에도 안 가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 많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딱 2케이스만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하면 청종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저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한경교회가 하나님 말씀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청종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그 복을 우리 교회에도 허락해 주달라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세요. 이 복을 받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복이 없으니까 번영의 복, 물질의 복을 받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와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어서 번영과 물질의 복을 통제하고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영혼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물질의 번영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푹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복을 주신다는 구절은 짧지만은 번영이 저주가 되는 말씀을 훨씬 더 깁니다. 아주 길게 저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에 의해서 번영의 복이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과 본성이 이 복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자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가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도 그렇잖아요. 신명기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전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경교회 적용시키면 한경교회 너희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큰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복을 받기 전에 너가 번영할 때 조심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커져가지고 수천 명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수천 명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복을 받아 교회 이렇게 커질 때, 그리고 파라스프 할 때, 번성할 때, 번영할 때, 그때 조심하라. 그때 조심하라. 너희가 받은 그 번영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경교회에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실 것 같아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만 떠나요? 저 혼자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까? 우리 한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큰아들한테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더라고.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러면서 나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믿지 않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야 조금 지나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무슨 분이신지 네가 느끼게 될 내 속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연륜이 쌓이고 생각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우리가 어른을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주 예의를 하고. 왜? 어른이니까 함부로 말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그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피어도 있고 러브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려고 그러고 제자 훈련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애쓰면 하나님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받아야죠. 집사님, 그 복을 받읍시다. 교수님, 그 복을 받읍시다. 예. 교수님은 이제 뭐 나는 복을 다 받았다 이렇게 해야지 모르겠지만 자손들이 받아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형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참 좋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하는 게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 말씀이 훼손이 돼요. 진리가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큰 교회들은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져 버려요. 상대화되어 버린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믿습니까?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우리 한경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절대적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입니까? 네? 상대적입니까? 절대적. 우리 교회는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대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교회는 뭐가 되냐면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교회 가면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얻고 저것도 사고,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상대화되어서요. 이건 이제 그래도 대형교회 목사님들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양육이라든지 이런 게 초점을 맞춰서 가는 분들도 많아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상대화시켜요. 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것을 너무 강조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지금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가 문제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백화점식으로 만들어 놓고 말씀을 추구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로 전략시켜 버렸습니다. 말씀은 진리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성을 상대화시켜 버리는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되는 말이 뭐냐면, 교회 가는 거는 좋은데 예수는 싫다. 교회 가는 거는 좋은데, 교회 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교회 가서 공동체 생활하고 교회 가서 이렇게 배우고 하는 거 참 좋은데 예수는 싫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대형 교회들은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술라이르마의 신학을 따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칼빈을 따른다, 개혁주의를 포방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목회 방식은 현대 신학이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술라이르마의 그 신학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감정이에요. 감정 의존의 신앙이에요. 주관적인 내 마음속에 신앙을 향한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지 않으면 그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감정과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너무나도 주관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이게 바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객관성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은사 사역과 찬양 사역을 중심으로 한 감성의 사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는 이 술라이르마 신학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이 은사를 추구하고 왜 사람들이 감성을 막 이렇게 표출하기를 원합니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발휘해서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과 현대 신학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말씀 중심의 성도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경교회가 말씀을 절대화시켜서 말씀 운동을 벌이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고 고무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경교회는 누군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번영의 시대를 잘못 대처한 탓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왜 없느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추구하는 정도와 강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과 저것 중에 하나로 말씀을 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선택해야 한다면 영혼을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과 물질의 복은 그것에 그저 따라오는 복입니다. 우리는 잘 될 때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말씀이 비슷한데 오늘 수료식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경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청중하는 데서 오는 그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